샬롬. 2025년 7월 2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숨을 쉬는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는 주님을 느끼게 하소서. 숨 쉬는 순간마다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숨 쉬는 순간마다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5장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의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다니엘 5장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보여주는 교만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장은 단지 역사적 이야기나 한 왕의 몰락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쓰인 글자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새겨야 할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아멘.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은 왕으로 실제로는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아니라 후손이나 공동 통치자로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벨사살은 바벨론 제국이 메대 바사 연합군에 의해 포위되어 있던 상황에서도 무너질 리 없다고 믿고 대연회를 벌입니다. 이는 단지 사치와 향락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나는 안전하다는 자기 확신, 즉 신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2절에서는 심각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아멘. 벨사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거룩한 그릇들을 술잔으로 사용합니다. 거룩한 것을 속된 자리에서 우상숭배와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은 구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대한 신성모독으로 간주됩니다. 5절입니다. 그때의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아멘. 여기서 사람의 손가락들은 문자 그대로 사람처럼 보이는 손가락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손길, 즉 신적 개입을 상징합니다. 이는 출애굽기 31장 18절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자기 손가락으로 쓰셨다고 기록된 것과 연결됩니다. 왕은 이 장면을 보고 얼굴빛이 변하고 다리가 떨릴 정도로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이 글자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의 지혜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만이 그 뜻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왕은 다니엘에게 금사슬과 자주 옷을 주겠다고 말하며 글자의 뜻을 해석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세상의 보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22절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아멘. 이 구절의 핵심은 알고도입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교만과 회복의 사건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거부했습니다. 즉 벨사살의 죄는 무지의 죄가 아니라 의도적인 죄인 것이지요. 23절에서는 신성모독의 본질이 선명히 드러납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으로 부릅니다. 이는 히브리 사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생명 그 자체를 붙드는 것임을 말합니다. 25절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아멘. 이 글자는 단지 단어들의 나열이 아닙니다. 히브리 아람어로 다음과 같은 상징적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메네는 세다 또는 계산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들을 세셨고 이제 그 수가 다 찼다는 뜻입니다. 메네 메네라고 반복하는 것은 단호한 결정을 나타냅니다. 데겔은 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공의의 저울에 달아보셨고 부족함이 드러났습니다. 우바르시는 나누다, 쪼개다입니다.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판결입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왕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질서와 정의가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관통하는지를 드러냅니다. 30절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아멘. 그날 밤입니다. 심판은 지연되지 않았습니다. 역사학자 헤로도토스와 베로수스의 기록에 따르면 페르시아 군대는 유프라테스 강물을 딴 길로 돌려 도시의 물길을 마르게 하고 그 길로 군대가 침입했습니다. 벨사살은 그날 밤 살해당합니다. 이는 예언의 즉각적인 성취이며 하나님의 주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를 이끄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려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정의, 거룩함, 그리고 회개를 통한 회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다니엘 4장에서 느부갓네살은 낮아졌지만 하늘을 우러러 보았고 다니엘 5장에서 벨사살은 낮아졌지만 하늘을 외면했습니다. 우리는 혹시 내 삶의 어느 부분에선가 하나님의 것을 자기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알고도 나는 괜찮다는 오만함 속에 머물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하루 나의 삶을 저울에 달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며 겸손한 자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기도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